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제가 먼저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리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두 구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에서 출애굽기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서 세상에 전파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너는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할 때만 해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해보면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금 애굽에서는 노예로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애굽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노예 200만 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선택하신 게 모세죠. 모세가 가서 그 말씀을 되든 안 되든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역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말이 안 되는 다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로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의미처럼 표현처럼 생뚱맞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역시 이 모세와 아론이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왔을 때는 이 현실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안 맞는데 나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안 맞는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 구원이 10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살고 죽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한가하게 내가 교회 가게 생겼어요. 현실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왜? 여러분, 이 5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정말 현실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5장서부터 12장까지 무려 7장, 8장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분들인데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성취하여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자, 이게 굉장한 용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정말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너희도 노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너 그럴 시간이 있거나 그럴 기운이 있으면 80이라고 봐줬더니 아니 지금 들어와서 나한테 엉뚱한 소리나 하고 가서 이 일이나 해 하는 얘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뒷부분으로 가보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21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바로와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모세와 아론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자신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화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구에다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 벽돌을 이길 때 그 안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서 하면 벽돌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그 벽돌을 만들어주는 그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일들을 해줬는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지푸라기도 너희가 가서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실은 더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현실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더 어렵고 더 힘이 들고 더 고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드디어 13장, 14장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의 5장에서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나아가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어야. 지금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바로 왕은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마치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바로를 손보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후회를 하고 바로가 회개를 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애고를 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너무 띄엄띄엄 잘못 알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돼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잘못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가 살아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행선을 그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평행선을 그을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지 돼요. 늘 깨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기 5장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바로 왕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 앞에서 위대해지려고 할 때 이 인간은 비참해지는 결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5장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께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부정적으로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새로운 은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현실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약속대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